사랑합니다. 마가복음이 후반부 이제 절정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히 마가복음에 따르면 여행을 많이 하신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여행지 최종 목표는 예루살렘이었고, 예루살렘 중에서도 성전 안에 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11장부터 사실상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시고, 오시는 길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시자마자 11장 15절인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11장 27절에도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께서 성전에 거니셨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다라는 표현들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지금 저희가 함께 읽은 이 12장도 예루살렘 안에,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이죠. 나라의 수도이기도 했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었을 때에도 남유다의 수도로서 자리를 매김했습니다. 다윗이 수도를 삼았던 때부터, 그리고 한참 전이지만 아브라함 창세기의 아브라함 때에 이미 살렘 왕 멜기세덱의 이야기가 등장할 때부터 이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이곳은 성경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정신적인 중심 중에 하나예요.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택하신 도시다. 우리의 왕 중의 왕이라고 불렀던 다윗 왕이 수도로 삼은 그곳,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그곳, 무엇보다 그 이스라엘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루살렘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성전의 가장 깊숙한 곳에는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의 가장 깊숙한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들이 놓여 있었죠. 예수님께서 들어가 계시는 이 성전에는 사실 제3의 성전, 세 번째 성전이라고 불리는, 솔로몬이 세운 성전도 무너졌고 두 번째 포로 귀환에서 세웠던 그 성전도 무너졌지만, 그래도 세 번째 성전이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는 그 성전입니다. 그곳에서 그 중심의 중심이 되는 그 성전에서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권위에 대한 논쟁을 하고 계십니다. 이 장면이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성전의 중요성으로 봐도 그렇고, 결국 성전이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중심을 차지할 수 있는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인데, 결국 그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대적자들에 따르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자가 아니고 귀신들의 왕인 바알세불로부터 힘을 얻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인자라고 소개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셨고,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자신이 일으키시는 모든 기적과 이적들이 다 하나님의 뜻, 내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대적자들은 반대로 아니다, 터무니없다, 신성모독이다, 감히 인간인 주제에 죄를 사한다고 말하고 다니고, 인간인 주제에 작은 능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 예수라고 하는 저 자가 하는 모든 말, 모든 행동은 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짓의 왕으로부터 나온 이야기다. 이 두 의견이 팽팽하게 부딪히는 거죠. 이 싸움이 권위에 대한 싸움으로 이어지고, 이 권위에 대한 싸움이 지금 예루살렘의 중심 성전에
한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시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등장합니다. 유대교 안에서도 굉장히 오래된 역사가 있고, 그리고 특히 유대교 안에서도 신학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심 사상들이 하나로 정확하게 딱 통일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여러 갈래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부활이 없다고 믿는 갈래가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그쪽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모세오경을 믿고 자기들도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데 자기들이 이해한 방식에 따르면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를 공격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자신들이 그동안 전통으로 쭉 받아들여 왔고 이해하고 있었고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있었던 자신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바에 따르면,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전통에 따르면 부활이 없다. 근데 당신은 부활이 있다고 말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거 한번 설명해 봐라. 그러면서 19절부터 예를 하나 듭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율법인데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결혼해서 아내와 살고 있었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럼 율법에 따르면 그 당시에는 가문을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크고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 물을 자가 이어져 간다는 이 핵심 사상이 인간의 그 어떠한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 물을 자를, 그러니까 동생이 죽은 형의 아내를 대신 품어서 자녀를 낳게 해주고, 그 자녀가 내 자녀, 내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형의 아들이 되도록 돕는 것, 그리고 그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 형의 기업, 형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기업을 물려받아서 이 가문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근데 이들은 부활이 없다라는 잘못된 지식을 증명하기 위해서 첫째 형이 죽고 둘째가 형수를 받았는데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넷째도 죽고 이게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냐면 22절에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에 여자도 죽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질문이 23절에 부활이 있다고 말하는 당신이 볼 때 이게 가능한 거냐? 그럼 23절에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나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러면 그 첫째 형님의 장남의 아내였던 그분은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이딴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사실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자기들은 자기들의 전통에 따라서, 자기들의 신학적인 지식에 따라서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만큼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지만, 막상 자기들의 입에서 나온 이 이야기는 자기들이 처한 현실이에요. 죄와 악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모든 인류가, 정말 한 인간이 부활이 없이 살아갈 때 얼마나 정말 비참한 삶의 마지막으로 끝이 나는지, 얼마나 그 인생의 마지막이 그냥 허무하게 끝나는지를 지금 자기들 입으로 고백해 버린 겁니다. 이러한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자기들은 지어냈다라고 말하겠지만 자기들이 사실은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고 믿고 살고 있는 삶은 마치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가 어디 있어? 그냥 이 땅에서 삶이 끝이야.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지 못한 채 이 땅에서 이 땅이 주는 그 무게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걸 이루지 못한 채 결국은 실패하고 결국은 망하고 결국은 죄에 사로잡혀서 죽음으로 끝이 나버리는 허무한 그 인생을 자신들이 자기들의 입으로 고백을 해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24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했다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대답을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25절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질 거다. 지금 너희들이 부활 이후의 지식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서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시는데 26절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는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었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받들고 있는 그 모세의 책 중에서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 못 봤냐? 하나님이 모세 이렇게 부르실 때 80세가 된 모세를 부르실 때 떨기나무에 불 붙여두시고 모세 불러서 자기 소개해 주시는데 그때 뭐라고 소개하셨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기 소개하시지 않았냐? 그때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죽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자기를 소개하신 거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 아니시냐? 이건 모세오경에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니까 창조주 하나님, 오로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너희도 인정할 텐데 그 생명의 하나님이 지금 죽은 자들의 이름을 거론하시면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했다. 그럼 죽은 자들의 하나님인 거냐? 아니다. 지금 그들이 살아있다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들의 하나님 아니시냐?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라고 조정해 주시는 것이죠. 이 이야기의 끝은 결국 권위의 싸움이라 그랬는데 누구의 권위가 옳다라고 증명이 되는 겁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권위가 옳다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논쟁을 지켜보고 다음에 나누게 되겠지만 12장 28절에 보시면 함께 있었던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그들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로 압니다. 이건 그냥 대답 잘했네가 아니고 예수님의 답이 옳다라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이 논쟁에서의 승리는 예수님의 권위가 옳다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자칫 잘못하면 사두개인들과 같아질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거나 어떤 이단적인 의견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부인 양 말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경험해보니 너도 그럴걸? 내가 이거 해봤는데 너한테도 그러실 거야. 아니요. 하나님은 저희의 생각과 다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삶을 건드리시고 각 사람의 삶을 인도하실 때 획일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났고 내가 아는 하나님은 너무 감사한 체험이고 너무 감사한 지식이에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라고 오해하는 것은 교만을 불러올 뿐입니다.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 잘못한 것, 가장 큰 잘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오해한 것도 잘못 안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나의 신앙생활을 가지고 그걸 이용해 먹는다는 거예요. 네가 틀렸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내 신앙생활을 가지고 옵니다. 너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공격하기 위해서 내가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와요. 이게 사람의 죄성입니다. 하나님조차도 이용해 먹는 것. 하나님조차도 내게 손해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조차도 나에게 이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게 맞아. 네가 말하는 게 틀렸어. 이걸 입증하려고 하나님을 끌고 와서 하나님이 이래. 하나님은 저래. 라고 지금 말을 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것만이 이러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끝이 없는 줄 믿습니다. 진짜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활로 주실 텐데,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무한하셔서 영원토록 아침마다 그분을 알아가고 늘 새로운 그분을 경험하는 것이 영생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간절히 바라기는 나의 귀한 이 신앙의 생활이, 나의 귀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욕심에 따라 쓰이지 않고 오히려 그 지식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정말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죄를 이기고 선을 행하게 만드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오늘 하루 사로잡히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